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스라엘. 어느 명절이었어요. 그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씨였고 성막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피어오르는 번제물의 향기로 가득하였는데, 우리가 지내는 설날처럼 아이와 아내 그리고 남편까지 온 가족이 3355 모여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성심성의껏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성막 깊숙한 곳에서부터 엄숙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사장 의복을 입은 젊은 두 청년이 사환들과 함께 더벅더벅 걸어 나옵니다. 갑자기 이들이 우리 가족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기름을 태워서 삶아내어야 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리고 고기를 삶기도 전에 날 것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큰 갈고리를 가져다가 고기를 삶고 있는 가마솥에 쿡 찔러 넣더니 거기에 걸려 나오는 모든 고기들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힘이 없던 백성들은 원인을 모른 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를 드리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까? 기름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 온전한 방법으로 제사가 드려진 후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아니, 지금 당장 그 고기를 나에게 줘.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갈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백성들의 제물을 이 한치의 망설임조차 없이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조차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복시켜 나갈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총 12명의 사사가 시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리더로 세워지는 사사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컨닝이 나쁜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인 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한 학교에서 컨닝을 하다가 걸리면 정학 또는 심하면 퇴학까지 당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시험을 치다가 컨닝을 해서 걸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것 같나요?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컨닝 안 할게요 라고 이렇게 손에 불이 날 정도로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겠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번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마. 만약에 또 한 번 더 컨닝할 시에 너는 퇴학당할 줄 알아 라고 이렇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컨닝을 할 건가요? 하지 않을 건가요? 당연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컨닝을 하다가 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 저기 옆에 있는 이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바알이라는 신 있잖아. 저 신이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내려주게 해준다던데 우리도 그 우상 가져다가 한번 섬겨볼까? 라면서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 믿는 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도록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재앙이 내리고 노략자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따라서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도구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리더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총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사사가 12명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총 12번씩이나 구원해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하나님께 같은 범죄를 12번씩이나 반복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12번씩이나 같은 범죄를 반복했던,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마저 타락해버린, 탐욕에 쩔어버린 아주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상의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정을 소개시켜줘요. 어떤 가정이냐면 이 두 명의 처의 관계가 서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브닛나라는 이름을 가진 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대적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까?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인과 재혼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었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도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브닛나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경에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브닛나는 아마도 대놓고 한나를 무시했거나 또는 인격을 모독하기까지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을 무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약자에게 관심을 두고 약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약자에게 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여인에게 모든 조명을 쏘아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여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한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하나님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진 후에 한나는 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찌나 슬퍼하고 애통하였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슬픔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울면서 너무 슬퍼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한나도 그만큼 슬픈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애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문설주 곁에 앉아있던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에게 다가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 뭔가 이상해서 얼굴을 이렇게 쓱 보니까 어라? 아니 글쎄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이 여자 취했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거구나. 이보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 술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겁니까?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하길,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것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내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술 취한 여자로,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어라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엘리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뭔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이 여자의 눈물 자국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서 엘리는 한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며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 한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빛이 없고 다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한나가 가족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점 배가 불러오고 때가 되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요, 그 유명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될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사실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경위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한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갖게 되자마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자신이 예전에 기도했던 그 장소,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자신을 축복해 주었던 반가운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왜? 그 예전에 당신 옆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요. 저한테 술 취했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맞아요. 제가 그 여자예요.
이 아이를 좀 보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러 이곳으로 찾아왔답니다.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나는 자신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굉장히 어렵게 얻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에 순종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한나가 데리고 가서 키워도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스토리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사람의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도록 해주셨고 한나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 알았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순종을 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 합쳐지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12번씩이나 반복되었던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큰 뜻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한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한나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배치시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찬양을 끝으로 한나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우리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구조냐면 성경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이야기의 구조도 이 시편 1편처럼 의인과 악인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다뤄지는 이야기는 2장 11절 하반절 한나의 노래가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먼저 2장 11절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B 부분에 넘어가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C 부분으로 넘어가서 사무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X 중간 부분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C, 다시로 넘어가서 누가 나오냐? 사무엘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B, 엘리. 그리고 다시 A로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면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았을 때 사무엘 한 번, 엘리 한 번, 사무엘 한 번, 엘리 한 번, 사무엘 한 번, 엘리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 구조의 형태를 보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결코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의 흐름대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나갔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의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써내려간 이유를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끝나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다는 내용이 살짝 나온 후에 곧바로 사무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에게는 총 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의 이름은 홈니,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혈통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또한 아버지 엘리처럼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었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치러지는 하나님의 제사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심성의껏 제물을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제물로 드려질 고기를 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절대로 날걸로 먹지 말고 기름을 떼고 삶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날걸로 먹고 그리고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뭐 그렇게 더 맛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삼겹살이 더 맛있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성막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 삶고 있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이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진 갈고리를 가져다가 큰 가마솥 안에다가 이렇게 쿡 하고 찔러 넣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당시에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생활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나기만 하면, 야, 너 들었어?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있잖아.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빼앗아 간다던데? 오, 맞아. 나도 들었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문란한 생활까지 즐긴다고 하던데? 라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경고를 하죠. 그때 경고를 하면서 말했던 말이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고 경고를 해 주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몰락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있은 후에 성경 기자는 이야기의 초점을 엘리에게서부터 사무엘에게로 다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엘리 가문과는 다르게 사무엘 집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는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세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을 수 있게 되었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법을 배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탁 누웠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사무엘아! 라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제사장이 말하길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다시 돌아가서 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딘가에서 사무엘아!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 도착해서 제사장님이 찾던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또 제사장이 자기는 부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또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고 이 일이 총 3번이 반복된 후에야 엘리 제사장이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아, 너가 가서 누워있다가 또 누군가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렴.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누웠는데 마침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지금껏 자신을 보살펴주고 함께 지내왔던 저 엘리 제사장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마음에 금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여호와의 집 문이 열리고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보았던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없겠죠. 하루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했는지 바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집안의 죄악과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말 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뜻밖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가 부정적이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이러이러한 실수 때문에 교장 선생님실로 불려간다며?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땡땡땡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가 쉽죠.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고 나서 어떤 자세를,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냐면 그렇구나,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일,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수긍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엘리의 이러한 태도를 보았을 때 아마도 엘리는 그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고 사무엘은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칩니다. 아벡. 여기가 요단강이라면 요단강, 여기에 베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실로가 있고 사무엘이 지냈던 그 실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치게 되냐?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되죠. 이 두 진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게 됩니다. 갑옷을 입은 전사들은 맨 앞에서 대열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활을 든 궁병들은 활 시위를 이렇게 당겨놓고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 2, 1, 땡!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함성을 와 지르며 칼집에서 칼자루를 팍 빼들고 서로 쳐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침없이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힘없이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당했던 경우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거나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했을 때에만 이렇게 무력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신 것일까? 여호와의 궤가 없었구나. 여봐라, 어서 저기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들고 오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기가 충전되어서 땅이 울릴 정도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다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요. 멀리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리죠. 아니,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리는 함성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궤라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막 그들이 두려움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장군이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라.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지 않았느냐? 사내답게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대장답게 싸우자. 공격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전된 상태에서 달려가니 그때 그들이 죽였던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고꾸라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죽게 되는데 이 아내는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내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죽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몰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사무엘과 엘리 가문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말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 가문처럼 겉모습은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인가요? 다음 주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